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시간 함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말씀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신학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신학의 원리. 이미 이제 우리가 신학 서론할 때 살펴보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제 The Principle of Theology에서 신학의 원리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우리 이제 원리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원칙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보기보다는 원래 그 헬라어로 이제 아르케, 다시 말해서 어떤 기초나 근본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신학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신학의 기초거든요. 근데 이 신학의 원리라는 개념은 이제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에서 발전됐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이야기할 때 신학 그 자체와 우리 신학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테올로기아제 하면 신학 그 자체, theology itself란 말이고, 또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our theology, 우리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 그 자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신학이라면, 우리 신학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신학의 구분에서 이제 원형 신학과 모형 신학, 그죠? 테올로기아 이 아르케티파, 테올로기아 액티파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원천으로서의 신학은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신학이라면, 모형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형에서부터 이렇게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만큼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신학은 모형 신학이고 우리 신학이죠. 우리 신학. 또한 이제 이 모형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자고 인간은 유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무한과 유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보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본질적인 성품이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본질적인 성품은 무한성이라고 이 신학자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무한성을 고려할 때, 무한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계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계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자연 계시, 또 우리가 특별 계시, 혹은 아니면 이제 자연 신학, 초자연적 신학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이제 중세적 개념이에요. 중세적 개념이고, 이제 성경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 소위 말해서 솔라 스크립트라 개념이 이제 정책이 되잖아요. 정책이 됩니다. 오직 성경. 이거는 이제 성경 그 자체의 어떤 절대적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과 전통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정착이 되죠. 물론 뭐 중세에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성경과 전통에 대한 관계의 문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 성경의 신성, divinity of scripture에 대해서 다룰 때 그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중세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제 신학의 원리라는 게 있고요. 이 원리라는 것과 솔라 스크립트라 개념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를 이렇게 발전을 시켰어요. 개념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학의 존재론적 원리와 인식론적 원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신학의 존재론적 원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신학의 존재론적 원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세의 신학의 원리 개념과 솔라스크립트라는 개념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보다 이제 좀 신학적으로 정교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된 겁니다. 정통주의 신학자 중에서 제가 이제 몇 사람을 이제 인용을 할 건데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에드워드 레이예요. 에드워드 레이. 에드워드 레이는 그 영국의 이제 그 앵글리칸 목사죠. 더 처치 오브 잉글랜드 목사이면서 개혁주의적인 그런 노선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 에드워드 레이는 이제 조신학 책을 썼어요. The Body of Divinity라고 해서 그 이 신학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정교한 조신학을 발전을 시켰고요. 청교도들의 그런 조신학이 에드워드 레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 레이의 그 이 성경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에드워드 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학의 규칙. 그 신학의 규칙은 성경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신앙의 내용 혹은 이제 부분들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학의 규칙과 내용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규칙은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곧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가 오직 그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의 존재론적 원리는 제일 존재이신 하나님이고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에드워드 레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레이가 생각하는 신학의 규칙은 성경이고 신학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이고 신학의 존재론적 원리는 하나님이고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원리에서 이게 이제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에 나중에 가면 한 18세기 넘어가면 여기 이제 이성을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그 슐라이마하나 바르트로 가면 여기에 경험이라고 하는 요소, 체험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몰린스의 그 조신학 책에도 보면 경험, 체험이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바르트적이면서 슐라이마하적인 그런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볼 때는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이건 이제 중세적 개념으로는 신학의 원리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 신학이 이제 수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레이에 있어서 성경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소위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그 조하네스 호른베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화란의 레이덴 대학교의 조신학 교수였어요. 프로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졸신학이라고 하면 이제 자꾸 현대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 신학자들은 성서신학과 졸신학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조하네스 호른베크도 이렇게 졸신학 책을 이렇게 썼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수마 콘트로베르사리움 렐리기오니스라고 해서 이 논쟁적인 이 신학의 어떤 신학의 혹은 종교의 논쟁거리들에 대한 어떤 총체 요약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학대전하고 비슷한 그런 조신학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이제 그 신학의 원리, 성경론 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신학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원리고 두 번째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인식론적 원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식론적 원리는 이제 아는 자와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신학의 존재론적 원리는 지식을 주며 주체를 이제 완성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전자는 하나님이고 후자는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고 형성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긴 라틴어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인용한 것들을 여기다 그대로 써놨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신학의 원리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존재적인 원리. 그래서 그 테올로기아 이 SND
요거는 프린치피움 에센디 테올로기아에서 신학의 그 이 존재 원리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테올로기아 프린치피움 코그노스 겐디에서 코그노스 겐디라는 말은 인식, 카그니티브에서 온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보면 이게 이 17세기 신학자들 혹은 뭐 16세기 후반에서부터 17세기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들 항상 신학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존재론적 원리고 또 하나는 인식론적 원리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학의 체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신학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론을 들어가면서 신학의 그 원리에서 존재와 인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쫙 나가요. 그 말은 신학의 인식론적인 원리인 기초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원리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신학이죠, 신학.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존재와 행위. 그러니까 divine person, divine things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거를 이렇게 체계로 쫙 잡은 게 불신학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신학의 기초다. 이 말은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를 이렇게 신학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에드워드 레이의 조신학책을 봐도 그렇고 조하네스 호른베크 레이덴 대학의 이 조하네스 호른베크가 쓴 조신학책을 봐도 그렇고 똑같은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라틴어로 이제 베르붐 데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르붐 데이 할 때 데이는 이제 데우스가 하나님인데 속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 그러니까 안그라폰이랍니다. 영어로 the unwritten word of God. 하나님의 기록되기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령 선지자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소위 말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문자로 기록하죠. 그러면 문자로 기록하기 이전에 먼저 그죠? 쓰여지지 않은 안그라폰이라는 말은 안은 부정이란 말입니다. 그라폰은 쓰여진 거고. 그래서 쓰여지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들려준 말씀 그게 있잖아요.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 그래서 안그라폰 word of God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준 것을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 그죠?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로 엔그라폰 그래서 기록된 말씀. 그죠? 그래서 the written word of God.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자, 기록된 말씀이 곧 뭘까요?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경의 저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문자로 기록했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질적인 말씀이 또 있어요. 보면 essential word of God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본질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 이 세상에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쭉 나오고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책이라면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죠?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건을 보고 나니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이란 말 자체가 Old Testament, 신약이 New Testament. 그래서 신구약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건데 결국 성경의 본질적인 말씀,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결국 우리가 구약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신약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보면.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고 이제는 신약뿐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구약에서 구약을 자꾸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구약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뭐 구약 신약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또 막 신약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약교회 막 이러면서 결국 구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교회는 성경 66권, 그죠? 정경,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정경론도 상당히 자세히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정경론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이렇게 다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 성경의 중심, 그죠? 본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죠. 그래서 신구약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가서를 설교할 때 요즘 이제 구약 신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가서를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그거는 그 남녀의 어떤 사랑의 노래 그걸로 해석해야 되고 그것이 곧 다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에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구약 한가운데 들어있거든요. 한가운데 들어있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만 쓰려고 거기에 아가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써서 그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고, 그리고 이 아가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심장과 같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심장과 같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지성소와 같은 것이 아가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그 나중에 가면 제가 꾸아드리가에 대해서 이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성경의 네 가지 의미, 그죠?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의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 그 자체 의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기서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보면 그것 자체가 우화적이고 뭐 이게 은유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 그것을 살리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아가서라든가 혹은 아니면 우리가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상징적이고 모형론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천년은 천년으로 해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원래 그 상징적인 표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 그거를 드러내는 것을 문자적 의미로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장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시는 시대로, 혹은 아니면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그 특징을 살려서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원 해석을 하는 것을 문자적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이 아가서 같은 걸 해석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읽을 수 있느냐 할 때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중세신학자들이나 교부나 혹은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나 개신교 신학자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꾸 사람들이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그건 우화적이고 모형적으로 해석하느냐. 그거는 아가서 자체가 우화적이고 모형적인 그런 이 메타포를 쓴 거라는 거예요, 은유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과거의 신학자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본질, 그죠? 본질적인 말씀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기독론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로고스라는 의미가 뭐냐?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이걸 뭐 당시 이제 헬라적인 배경에서 보면 헬라 사람들은 어떤 우주의 기원, 그죠? 모든 존재의 어떤 원천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제 그 요한서신을 쓰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의 기원을 로고스로 썼거든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인격에서 인격이 나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로고스, 그죠? 말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명확하죠. 성경은 비인격에서 인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 특별히 그 인간 창조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비인격에서부터 인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격에서 인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핵심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 본질적인 말씀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선포된 말씀도 있어요. The proclaimed word of God.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이 있고 안그라폰, 이것이 다시 기록되면 앵그라폰이 되고요.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 그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설교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이럴 때 보면 선포된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선포된 말씀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곡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보면 인간의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은데 왜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서 강의에 충실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설교의 본래적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강해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풀어 헤쳐서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강해죠. 이런 면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그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고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17세기 말까지, 그래서 이제 계몽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부 시대부터 쭉 중세, 그리고 이 종교개혁, 그 다음 개신교 후기 종교개혁 시대까지 쭉 내려오면서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비평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는데 비평하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이미 이제 성경론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했듯이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그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에서 성경을 확장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 사본을 정리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소위 비평학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내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제 17세기 후반에 가면서 서서히 이제 계몽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어떤 절대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성경의 어떤 그 권위, 특별히 객관적 권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러면서 과연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또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 역사를 과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나 성경의 그런 그 정확성, 성경의 완전성,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막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러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할 때 그 등식이 깨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7세기 후반에서 시작이 돼요. 18세기 가면 이제 본격화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평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슐라이마허나 발트 같은 경우는 성경의 권위가 깨졌으니까 그때 남는 건 뭐 체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텐바허나 아니면 뭐 AJ 추레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17세기 후반 가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이성의 시대에서 그 이성의 어떤 결과들을 신학에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에다가 성경 플러스 이성을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 성경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18세기 가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집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앵글리칸 교회 같은 경우에 뭐 당시 통계에 보면 목사 중에 절반 이상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이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침례 역사 똑같아요. 침례교 일반 침례교 300개인데요. 일반 침례가 18세기 가면 교회가 없어져요. 300개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거의 다 사라지고요. 특심례교회 같은 경우가 300개는 한 200개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어둠의 시기가 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장길 같은 경우가 이제 정통신학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웨슬리 부흥운동 일어나고, 이제 앤드루 플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침례교 다시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문제는 일반 침례교회는 거의 나중에 단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세웠지만, 그 뉴 커넥션이라고 해서 아마 침례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일반 침례교 세웠지만 그 영향은 미미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영국 침례교회도 보면 18세기 중반 넘어가면 특수침례교가 거의 주류를 형성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일반 침례가 더해지고 나중에 가면 이제 앤드루 플러 때 보면 합쳐요. 왜냐면 미미하니까. 그리고 차이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나로 만든 게 소위 말하는 베프티스트 유니온입니다. 영국 침례교 연맹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시키거든요. 통합시키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18세기로 가면 특히 중반 후반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이라는 등식이 깨지거든요. 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경험 체험, 독일의 경건주의, 영국의 그 이 부흥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결합되면서 결국 체험이라고 하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원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측면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어떤 문을 여는 그런 측면도 이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결국 그 바르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통교회는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 그죠? 그래서 계시 그 자체라기보다는 계시에 대한 기록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서 결국 종교왕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적이고 어떤 그런 경험적인 어떤 기독교라기보다는 좀 더 사변적이고 또 어떤 논리적인 어떤 기독교로 빠져갔다는 겁니다. 성경론에서. 그래서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계시를 얘기할 때 계시라는 것은 객관적 계시라기보다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멀린스 책에도 똑같아요. 멀린스의 계시론에 보면 멀린스는 되게 보면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Dynamic, Personal, Interrelational. 이 굉장히 이런 개념들이 등장해요.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이고 또 뭐 관계적이고 이런 표현이 바르트 신학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거고 이건 멀린스 신학에도 그대로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죠. 침례교 신학은 바로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통신학이 문제는 겁니다. 그럼 정통신학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제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 지식은 적어도 종교개혁자들이나 뭐 그 이후에 여러 개신교 신학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과 체험이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정통신학은 그 항상 실천 지향적이거든요. 체험을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체험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느낄 때는 뭐냐면 뭐 나중에 바르트의 영향을 받든 뭐 아니면 뭐 그 전통적인 신학이든 체험이고 관계적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성경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계시를 그 어떤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결국 이게 좀 더 진보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관계적 인격적이라는 게 자유주의로 바뀌어 버려요. 나중에 가면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으면 나중에 그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가 뭘 안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신으로 바뀝니다. 이게 점점점 그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통신학에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은혜,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고 성경에 있어서도 성경의 객관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체험이라든가 경험, 관계 이걸 무시하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가령 뭐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바르트는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어요. 바르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나중에 가면 이제 바르트는 그 애정론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으로 통합시키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그 멀리 가면 보편구속으로 갈 수 있는 보편구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문도 열리게 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네 가지. 그래서 기록되기 전의 말씀, 기록된 말씀, 본질적인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고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의 권위는 오직 성경, 그죠?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의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때 이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비바 복스데이가 되는 거예요. 비바 복스데이라는 말은 비바 복스 할 때 복스는 보이스고요. 비바는 living, 살아있는 거. The living voice죠. The living voice of God 이런 말인데 원래 처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줄 때 그게 비바 복스데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죠? 성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설교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뭐가 되냐면 소위 비바복스가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물론 그것은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가면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면 성경은 죽어있는 거고 설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비바복스데이라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 자체가. 그것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로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